우리는 이번 부흥성회 때 두 번째 집회 때 바로 이 본문 말씀으로 강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익숙한 본문입니다. 더욱더 여러분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 어떤 제목으로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깊은 곳의 기적임이었습니다. 깊은 곳의 기적. 그래서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큰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얕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깊은 사람. 속도 깊고 인품도 깊고 지식도 깊고 특별히 무엇보다 믿음이 깊어야 된다. 믿음이 깊어야 기적을 체험한다. 이랬습니다.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 이거 신앙생활하는 얕은 믿음으로는 절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굳건한 믿음,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든 신앙 권속들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말씀에 의지하며 그물을 내려서 얕은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건져야 될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만선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이 깊은 곳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 그물이라는 그데 주목이 됐습니다. 말씀 계속 읽어보는데 그물이 계속 제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말씀을 쫙 보면서 제 눈에 계속 마음에 계속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였고 그물이었습니다. 그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사건에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 장면마다 여러분 항상 이 그물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2절에서도 그물이 나오고요, 4절에서도 나오고 5절에서도 나오고 6절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절에도 그들이 그물을 버리는 장면으로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 마가 그 짧게 기록했지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에서도 이 그물이라는 이 단어는 빼먹지 않고 꼭 기록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본문 사건을 구체적이진 않지만 짧게는 했지만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그물을 넣었어요. 그 다음 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아멘. 그러니까 이 짧게 기록됐어도 이 그물을 꼭 들어간 거예요. 중간에 딱 띄워 먹어도 그물은 꼭 넣었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도 똑같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여기 낚는다는 것도 한마디로 뭡니까?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물. 그 다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구나. 아멘. 이 사건마다 그물이 딱딱딱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들은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변한 게 있는데 그물을 버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에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그의 그물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물을 주목하겠는데 그물 세 가지 그물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 그물. 따라합시다. 빈 그물. 빈 그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처음에 그물이 나왔는데 이게 씻는 그물인데
이게 다 많이 받아서 씻는 그물이 아니라 텅 비어서 씻는 그물입니다. 5절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않았다고요. 빈 그물을 그냥 갖고 와서 씻은 거예요. 다 쇼마이 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그동안 그물을 수없이 내렸지만 지난밤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빈 그물. 정말 허무한 하루였고 허탕친 그물을 지금 씻고 있다는 것이죠.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빈 그물을 통해서 저는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고 봐요. 바로 빈 그물을 통해서 인생을 얘기한다고 봐요. 인생. 빈 그물 인생. 인생이란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갔다 공수로 하잖아요. 빈 그물을 안고 부푼 꿈과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항해를 시작하는 게 인생이었는데 뭔가를 딱 많이 잡아보려고 가갔던 인생인데 결국엔 빈 그물로 돌아와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빈 그물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준 전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빈손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2절부터도 이렇게 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없다는 거예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누릴 거 다 누리고 바다에서 열심히 잡을 거 다 잡았어요. 근데 이제 갈 때는 빈 그물로 가는구나라는 거예요. 빈 그물. 여러분, 욥도 같은 고백이 있어요. 고난의 사람 욥. 여러분, 욥은 원래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요. 훌륭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걸 잃고 나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선즉 또한 알몸으로 끝나리라 라는 거예요. 즉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는 그때야 비록 나는 빈손 인생이고 인생은 빈 그물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동안 그 전에 그거 몰랐는데 인생은 내가 죽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낚은 것 같지만 내가 낚은 게 아니었고 결국 돌아갈 때는 빈손이구나. 여러분, 각종 문학상을 다 휩쓴 대작이 하나 있어요. 베스트셀러 대작이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대작이에요. 그 노인이 내용이 그렇죠. 간단히 큰 바다의 대서양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청새치 이만한 큰 청새치를 발견해요. 그래서 작두로 그걸 창살로 막 수없이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은 잡습니다. 잡아서 끌고 오는데 그 노인이 그래도 끌고 포기하지 않고 끌고 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상어떼들이 막 피가 나오니까 상어떼들이 와가지고 막 청새치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인이 거기서 막 상어들하고 싸우고 막 온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나서 청새치를 지키고 돌아왔는데 결국 항구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죠? 뼈밖에 없었던 거예요. 뼈.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노인과 바다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인생을. 전도서 말씀처럼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가 해밍웨이 그 사람 그 작품과 수많은 작품으로 여러분 부와 명성을 다 누렸어요. 엄청나게 부하게 살고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도 허망하게 자기 아버지처럼 끝을 어떻게 끝냈냐? 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로 끝냈어요. 허망하게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신질환으로. 인생의 헛됨을 느끼며 그냥 빈 그물로 끝나는 거예요. 피 그물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항해를 마칠 때는 대단한 것을 갖고 끝날 것 같지만 다 빈 그물, 빈손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한 그물들이고요. 상처난 그물들이고요. 찢어진 그물들이고요. 병든 그물들이고요. 녹슨 그물들이고요.
그냥 텅 빈 그물로 끝나는 게 그게 원래 인생인 것이라는 것이죠. 예. 베드로 이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요, 베드로는 빈 그물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지만 빈 그물 인생. 그 역시 일평생 그물을 붙들고 그물을 의지하며 살았던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물이 차면 기쁨이 가득했고, 그날 그물이 비면 슬픔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물이 차면 막 자랑이 가득했고, 그날 그물이 비어버리면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베드로에게 그 그물과 베드로의 감정은 정비례했던 거예요. 정비례.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물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그물은 무엇일까? 그물. 나는 무엇 따라 움직일까? 하루하루 무엇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열심히 살고 있을까? 또 무엇이 비어지면 허탈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속상해서 그런 감정들이 막 밀려올까? 나는 어떤 그물을 바라보고 부여잡고 사는 인생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비록 매일매일 돈 그물 따라가고 자식 그물 따라가고 여러 가지 그것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그물을 채우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그물, 말씀의 그물, 할렐루야. 예배의 그물이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직도 세상적인 그물을 부여잡고 감정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여잡고 마치 아까 그 노인과 바다 그 분처럼. 이런 빈 그물 베드로에게, 금을 의존하며 사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가요? 가득 찬 배, 가득 찬 그물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빈 그물일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빈 그물일 때 주님이 찾아가듯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랬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빈 그물일 때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그물일 때, 상처인 그물일 때, 찢어진 그물일 때, 병든 그물일 때, 텅 빈 그물일 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때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텅 비고 실패한 배에 올라타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물론 사연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 보면요, 인산인해로 계속 예수님이 어딜 가나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장정만 5천 명이고 다 모이면 2만 명씩 어딜 가나 그렇게 예수님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2만 명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잠실 야구 운동장에 사람들이 꽉 차면, 관중들이 꽉 차면 2만 명 넘어요. 그렇게 그 좁은 땅덩이 예수님 가면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시다가 점점 밀리던 이제 바닷가까지 밀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는 아니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의 빈 배를 지목하고 내가 거기 예수님께서 허락도 없이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수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하면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갑자기 막 소망이 생겼습니다. 막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무슨 기도? 야, 예수님 가시면 구름대로 밀려와가지고 예수님도 막 밀려가시는 거, 그걸 떠올리면서, 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을 말씀 듣는 가운데 막 이끌어 주셔서 여기도 막 꽉꽉꽉 채우고 막 꽉꽉꽉 채워, 예배 때마다 채워서 내가 막 말씀을 목전하고 말씀을 이렇게 밀려놨으면 좋겠다 막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양들을 말씀으로 꼴을 먹이는데 막 밀리는데 기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가르쳤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추측이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아멘 하시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이 아마 이런 설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어떤 설교냐? 어떤 상황에도 말씀만 믿고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할 것이다. 그런 설교 막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 막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너희들의 조상 애굽 땅 그때 종살이했던 그때 출애굽할 때 양을 피해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지만 그걸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탈출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고 순종해라. 그런 얘기를 막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리고 강이 요단강이 쫙 있었다. 이거는 건너갈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라고 하셨다. 어느 누가 미친 사람이 그걸 밟고 지나가느냐. 그러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발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곳을 건너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뭐 이런 설교 하잖아. 말씀만 믿고 건너라. 여리고성 도는 것도 너희들 조상들 그랬다. 이거 뭐 돈다고 저게 무너지냐. 칼과 창으로 싸워야지.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돌았더니 조짐이 없었지만 마지막 날 완전히 순종하니까 완전히 그 성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를 했겠죠. 믿음의 주니까. 여러분 왜냐? 그런 후에 말씀 마친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시몬의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올라타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이렇게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를 지목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즉 말씀을 계속 한 다음에 샘플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말씀 순종은 어떤 것이냐? 말씀 듣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고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보여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야. 믿음 있으면 해봐라. 말씀 이렇게 했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다 끝나고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다니까요. 깊은 데는 낮은 건 다 해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 가래요. 고기 잡는다고.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면 수백까지 될 수 있어요. 이거 팔이 안 되면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수십까지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방금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나 봐요. 순종할 수 없는 얘기. 핑계거리가 수십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야. 방금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예수님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이유를 대면요 수십가지 수백가지 들 수 있다니까요. 어려운데 우리도 보고 기뻐하라라고요. 기뻐하지 않는데 여기저기 막 속썩이 하는데 기뻐하라 그러면 막 기뻐하지 못할 이유를 하나님께 수십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기뻐하냐고. 내 속이 뭉그러지는데 핑계 댈 수 있어요. 용서하라.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요? 수십가지 용서할 수 있죠. 핑계 댈 수 있어요. 이유 될 수 있어요. 순종 안 할 거. 그러나 순종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라.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요? 내 자녀가 병원에 지금 입원해가지고 갑자기
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그날 설교가 계속 감사하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능력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예배하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핑계 댈 거 있으면 수십 가지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나 그거를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순종은 순종할 만한 것을 하는 순종을 순종이라고 안 해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은, 이해될 만한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성경은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노아에게 산에 가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래요. 산에 가서, 바다도 아니라 산에 가서. 순종 안 할 이유 수십 수백 가지예요. 이건.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면 여러분 그거 못해요. 순종 못할 거 수백 가지 된다니까요. 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무엇이에요? 언약도 아니잖아요. 순종 못해요. 이런 하나님이 말도 안 돼요. 순종 못할 거 수십 가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받으시고 더 이상 시험 끝. 여러분 그런 순종이 정말 나는 없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참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순종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 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즉 내가 배 가지고 안 나갈 이유는 수십 가지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무시해도 될 만한 이유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그러나 뭐에 의지하여 내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 못할 이유 수십 가지 될 수 있어요. 전도 안 할 이유 수십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 안 할 이유 엄청 많지만 우리는 그 안 할 이유가 아니라 해야 될 이유 딱 하나,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할 이유 수십 가지고요. 장사하고 돈 벌어야 돼요. 못할 이유 수십 가지예요. 11조 못할 이유 대라면 수십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야 하는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삶에 말씀의 순종이 왜 이렇게 없지? 라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순종은 안 하고 믿지는 않고 이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은 역사가 안 해주시지라고 혹시나 불평하고 얘기하기 이전에 나의 순종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빈 그물을 내렸어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물고기를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잡은 정도가 아니라 겁나 많이 잡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로 은하게 잡았대.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배 2개를 갖고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절 7절 6절 7절 말씀에 순종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 베드로 그물은요 학자 그러는데 안 찢어진대요. 삼겹줄로 돼 있는 거래요. 베드로 부자예요. 삼겹줄 그물이. 근데 그 그물조차도 다 찢어져 버려요. 얼마나 무거우면. 그 다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가득 채움에 배가 막 잠길 정도로. 할렐루야. 이건 오병이어 기적보다 또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그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그물은 어떤 그물이었다? 빈 그물이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세요. 예수님 만난 후에 베드로의 그물은 빈 그물이 아니라 무슨 그물이냐면 말씀의 그물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빈 그물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를 말씀의 그물로 보십니다. 이게 같은 그물 같지만 아니에요. 빈 그물. 그때 베드로의 그물이 빈 그물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말씀의 그물, 능력의 그물이 된 거예요. 지난번 베드로가 인간 그물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덮인 말씀의 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기보다, 따라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기보다 깊은 곳에 말씀을 내렸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말씀을 내리는 것이고 순종을 내리시는 것이고 믿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에 만선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현장들, 그 깊은 곳에 여러분의 실력이나 상식에 그런 그물을 내려봤자 아무 역사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옛 그물 말고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씀의 그물을 내립시다. 부흥성회 때 받은 말씀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곳곳에 여전히 내 그물 내려봤자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릴 때 반드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아시죠? 그 물에 똑같은 물이었지만 그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라 말씀의 물이 된 거예요. 순종의 물, 기적의 물.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한 번도 맛봐보지 않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과 가정에 있는 그 문제의 깊은 곳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여러분들이 참 일주일 내내 여러분 상식으로, 그 혹시 만약에 자녀나 어떤 기업이 어려움이 나면 내 상식과 무엇을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헛금을 파는 거, 헛금을.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만선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 같이 동업합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 그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람 앞에서 엎드리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셨대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앉아 계신 거죠. 좌정 와서 앉아 계신 거죠. 베드로의 배. 그 무릎 밑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게 된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네가 여태까지 잡고 있던 그 그물을 버려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후로는 내가 물고기 잡는 그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잡고 사람을 낚는 그물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옛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그물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빈 그물.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만나고 나서 말씀의 그물이 됐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사명의 그물이 된 거예요. 우리 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포기한 것을 보면 뭔가 큰 희생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유, 나도 혹시 베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주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쓰면은, 나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다, 희생했다, 손해봤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느냐가 아니라
베드로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냐를 봐야 돼요. 지금 버린 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버리고 무엇을 얻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돌덩이를 버리고 집채만한 다이아몬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은 것은 최고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을 얻은 것이죠. 천국을 얻은 것이죠. 영생을 얻었죠. 한마디로 버렸다고 해서 지금 버리고 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횡재한 거예요. 지금 야, 천사들이 그랬을 거야. 야, 오늘 베드로 횡재했네. 야, 저거 빈 그물 인생이 예수님께 능력도 체험하고 발탁돼가지고 야, 그물 인생 냈네. 베드로는 이제껏 갈릴리 깊은 바다만 보다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은 세계를 본 거예요. 그 조그만 갈릴리 바다 이 깊은 곳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안에 깊은 넓고 그래서 깊고 넓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 본 거죠.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는 더 이상 베드로 눈에 성이 안 찬 거예요. 따라와라 하니까 당연하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확신하니까. 여러분 마치 흑백 TV를 막 보던 사람이 평생 보던 사람이 갑자기 UHD 컬러 TV를 딱 보게 되면요. 흑백 TV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고 이 컬러 TV 갖고 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 믿고 따르고 뭐 헌신하는 길이 막 희생하고 내가 뭐 굉장히 손해보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수많이 나오잖아요. 밭을 있는 보화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얻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따져보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다 배설물로 여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장 귀한 분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낚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어부셨다. 베드로가 봤을 때는 목수인데 아무것도 뭘 낚는 거 하나도 모르실 텐데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예수님만이야말로 진짜 어부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기 오신 이유가 베드로를 낚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완전하게 낚아버리십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아닙니까? 사단에 낚여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낚아주셨어. 우리는 빈 그물 인생이었고 부질없는 그물만 잡다가 허무하게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런 빈 그물인 내게 예수님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사람 낚는 그물로 바꾸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도 사람 낚는 업으로 가정에서 영혼구원의 사람 낚는 업으로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 낚는 업으로 영혼구원 업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잊지 맙시다. 천국에 빈 그물로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영혼구원 잘하셔서 그래서 베드로는 약속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3,000명 5,000명 우리는 그 정도 구원 못하더라도 빈 그물로 가지 말고 우리 평생 사명 소명은 영혼구원인 걸 잊지 말고 오늘도 지역 전도 다닐 때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알리시고 사람을 낚는 일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